오늘 우리 이 새벽 시간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전에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어떤 것을 나누었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까지 우리의 이 내면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면서 진정한 연합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켜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24절까지 권고하여서 언급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받은 은혜의 깨달음 그대로 결단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 21절에 이르러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1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까? 21절 중반부터 후반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예수님 역시 사랑하여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나의 모습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에게 나를 언젠가 나타낸다라고 끝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즉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것은 조금은 미래적인 모습으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에 그렇게 그들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삶 가운데 수십 번 반복하여 되뇌이고 외치는 것이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력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명성이 있었고 명예가 있게 되어서 어떠한 높은 위치에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의 신앙은,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을 피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렸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으로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1절을 잠깐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키는 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테론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계속해서 준행하다, 계속해서 유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한순간만 내가 그 순간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어떤 끝이 있을 때까지, 특히 우리가 여기서 이게 끝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준행하고 유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는, 오시겠다고 한 그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끝나는 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가는 그때가 끝나는 날인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참된 믿음을 늘 유지하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고분분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듣고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말을 듣고 질문하는 것이 22절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질문한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초반에 보게 되면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상황상 볼 때 이미 로마 사람들에게 여기 자리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게 쓰였고 또한 이를 티내어서 이렇게 저자 요한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만큼 요한이 어떻게 한 겁니까? 가룟 유다를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인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이와 같이 이러한 말한 것들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제자 유다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도 역시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결국에는 선택된 어떠한 것입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질문으로 볼 때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 수 있고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이걸 국한하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잘 알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유다가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21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러한 것들을 한정 지어놨지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한정 지어놨지만 유다가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의미로 생각했기에 여러 사람들 앞에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의 메시아로 나타나서 어떠기를 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영광을 한 번에 받는 그러한 것을 이 유다는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줄곧 순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본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다른 것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언젠가 그 때가 오면, 예수님의 때가 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수차례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한 제자 유다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 있는, 예수님이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뭐 많은 이적들을, 귀신을 내쫓는 등 많은 이적을 보이셨으니까 그런 이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권력 있는 자로 모습을 드러내서 무언가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다른 입지로 더욱더 이렇게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전환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아직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제자 유다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유다의 이런 말을 듣고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사실 23절 이 부분은 우리가 21절을 읽은 부분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이 제자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적으로 나타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선 예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어서 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후반에, 오늘 본문 23절 후반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시겠다? 친히 성령님과 가서 거기에 거처를 함께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그가에게 가서 여기 가운데 이 내면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고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교제로서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제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으로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간다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인의 속성이 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신 말씀을 지키려 알려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친히 찾아가겠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믿음 가운데 내가 친히 가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교제로서 그것들을 잘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더욱더 하나님이 강하게 주장하여 주심으로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는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더욱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적인 땅에 속한 것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안에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여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해서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만 나는 믿는 자로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좀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이처럼 큰 특권이지만 그 특권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의 믿음 가운데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몸을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여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책임감과 경고의 의미도 함께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키지 아니하나니의 부분은 원어로 살펴볼 때 이 적용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 현재 때마다 거부하고 업신여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영적 상태는 불순종이 지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히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한 드러내시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본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조금 이들의 어떠한 특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서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거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식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겉보기식으로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루 1분 1초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은 그 말씀들, 내가 읽은 말씀들에 내가 묵상하고 깨달음이 됐다면 그 말씀들을 살아서 내가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려고 할 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계명을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기쁘게 지키게 하시며 그 뜻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거처를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 거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단의 권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부족한 자를 통하여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가 아니면 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언제나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그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귀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